임명하신다. 주께서 높이 들어올리신다. 주께서 어쨌든 택하셔서 쓰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라는 말의 뜻이. 그리고 출생 배경으로 보면 예레미야 출생 배경이요 아나돗이라고 하는데 아나돗이 예레미야 고향인데요. 이 아나돗이 나중에 예레미야가 여기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사요. 이게 나라가 멸망할 건데 왜 땅 살까? 예, 그 땅 돌아올 거니까 다시 거주할 거라고 생각해서 땅 사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 다시 돌아올 거에 대한 암시입니다. 예, 그래서 아나돗 출신인데 이게 예루살렘 변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나돗의 예루살렘 변두리면서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 예, 다윗 때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다윗 때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류 제사장 세력으로부터 몇십 천대로 받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대의 기득권이 아니에요. 당대의 주류가 아닌 사람이 예레미야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뿐만 아니라 여기 제가 밑줄 걷는데 부르심 속에서 외면 가운데 산 사람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불렀죠. 평생이 외면. 안 그러세요 예레미야? 예.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말하는 것마다 예레미야 이거 저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나중에는 진짜 다가온 그런 일이 벌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애국까지 끌고 내려가죠. 예, 그 모든 걸 다 바꿨던 사람이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부르심 속에서 외면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레미야 어땠습니다. 그래서 다시 1페이지 한 번만 봐주실래요? 1페이지 지도 있죠? 1페이지 제가 밑에 1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지도 있죠? 뭐 바빌론, 아수르 뭐 이런 글자들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다시 적어주세요. 이 지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제 얘기 잘 들어주시면 이 지도의 의미가 이겁니다. 아시리아가 엄청 셌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될까요? 고구려가 엄청 셌는데 예,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당연합군이 서죠. 그런 것처럼 아시리아가 엄청 셌는데 아시리아가 기웁니다. 아시리아가 기우면 어디가 치고 올라오겠어요? 다른 세력이 치고 올라오겠죠. 그게 바벨론이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아시리아가 기우니까 아시리아가 기우는 걸 원치 않고 자기도 패권을 다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민족이 있죠. 그게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유다라는 나라를 두고 패권 경쟁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시리아한테 붙어야 되나, 이집트한테 붙어야 되나, 바벨론한테 붙어야 되나. 네, 그런 선택들 속에서 그 유다의 왕들은 요시아라는 왕은 결국은 아시리아가 아니라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과 관련된 자주책을 썼던 왕인데 그 이후에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이집트한테 붙으려고 하다가 바벨론한테 맞고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침공을 당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하고 바짝 엎드렸다가 그 고개 들고 이렇게 하려다가 두 번째 침공 당하고 그때 포로를 잔뜩 끌려갑니다. 아까 그 포로 배경이 두 번째 침공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기들 안에서 해보려고 하는 것들 빨리 우리 다 포로 돌아오고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했던 상황 속에서 세 번째 침공입니다. 완전입니다. 완전히 멸망돼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끌고 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도 없고 명망도 없는 집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남아있고 이 폐허 속에 예레미야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가 거기서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이 지도의 목적은 뭐냐면 강대국이 기울고 또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치고 올라오고 그 당시에 다른 것들의 강대국들이 견제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 끊임없이 이 유다가 어디에 붙어서 자기가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 붙을까의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라
요거였어요. 근데 안 돌아오고 다른 수만 잔뜩 쓰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도 안 바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다시 다 징계하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뽑고 다시 세우고. 예레미야 핵심이 뽑고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다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세울게. 예레미야. 지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지 지도에게 더 지도를 더 설명드리고 듣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죠. 자, 예레미야가 아까 부르심 속에 외면 속에 살았다고 제가 드렸는데 1장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도 마을의 제사장 출신 예레미야였다. 네, 구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베냐민이라는 지역이 몰락한 가문이자 베냐민은 사사기 시대 때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저걸 딱 읽는 순간 별로 끝발 없는 집안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요. 25장 3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아이를 요시아가 여호와께로 33년이 되면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수하였으나 여러분은 말하기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 속에 있지만 외면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저기서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했지만 평생을 외면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주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임명되었다는 의미를 한번 하나님께서 나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 세우셨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 된다고 할 때 저는 원래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제가 목회자 된다고 해서 저는 목회자 되면 되게 인정받고 다 빵빵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제 20대는 성도가 아무도 없는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되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데 예레미야 이런 뜻이 임명되었다잖아요. 예레미야 인생은 장밋빛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신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임명입니다. 23년 동안 열심히 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그걸 내가 겪었다는 건 어떻겠어요? 네, 그렇죠. 안 하고 싶고 막 낙심하고 뭐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죠. 네,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놨는데 공감과 소통을 바라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안 차는 사람이에요. 공감과 소통을 바라는 본성이 예레미야 인생에서는 차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임명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레미야 통해서 임명 받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시대 상황 지금 설명드렸죠. 한번 다시 볼까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초강대국 아시리아가 쇠퇴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네. 이스라엘 유다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력이 고개를 듭니다. 이제 다른 쪽에서 바벨론이 들어오고 남쪽에서 예후가 올라옵니다. 바벨론 중심으로 세력이 주품되면서 어디에 붙어서 기생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폐위와 옹립이 반복됩니다. 폐위시키고 끌고 가고 죽이고 이런 옹립이 반복이 됩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식으로 왕들이 계속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바뀝니다. 이 내용 제가 정리해놨어요. 보시면 이해되실 수 있고요. 여기서 퀴즈는 예레미야가 한 몇 년 예언자 생활했을까요? 젊은 시절부터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 네, 예레미야 40년 정도 예언자 생활을 했다고. 젊은 시절부터 해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예언자 생활을 했고 그 40년은 역사의 격변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선 말기
같은 그런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읽어볼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작. 자, 요시야 왕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 때부터 있었고요. 그 사람이 13년 다스렸을 때 예레미야가 말씀하셨다. 3절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끝판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시야의 아들들이 계속 서는 거예요. 여러 아들들이 이 아들 됐다가 이 아들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여러 왕들이 폐위되고 옹립되고 하는 순간에 요시야는 다 겪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이 치열히 눈치 보는 형세예요.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 살벌하잖아요. 제2의 대공황이고 세계 대공황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이런 게 저는 뜨던데 오늘. 자, 그러면 이 변화하는 시대의 인기 끄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약간 위기감이 조성되는 그런 시대 때 인기 끄는 메시지. 위기가 빨리 끝날 거야. 잘하셨습니다. 절 살리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지치셔가지고 대답이 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대답 뭐예요? 아까 빨리 끝날 거야. 금방 이제 갈 거야. 이렇게 되고. 그리고 혹은 너 이거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잘 될 거야.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알죠? 그렇죠? 인기 끄는 메시지는 금방 끝날 거야, 잘 될 거야. 구조조정은 안 하죠. 기본기의 체질을 바꾸는 일은 안 하죠.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 상황을 보이지 않는 손, 이 상황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누구세요? 하나님. 네, 사람들은 외교로 그리고 자꾸 여러분한테 쉽게 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유튜버들 이렇게 있는 것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죄를 다 말씀 안 지켰잖아. 상관없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음란하잖아. 여기서 음란은 간음이 아니라 우상숭배야. 그런 부분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안 돌아오니까 너희는 징계받을 거야. 근데 그 징계는 다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뽑고 다시 세워. 그래서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만 부디 제발 말씀 좀 부디 제발 말씀 읽게 도와주세요. 말씀 안 읽으면 여러분 다 경험이 꽉꽉 들어차 있어서 여러분이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지금 그거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이신 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동료들이시죠. 그 소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시 해볼 텐데 소명은 부르심에 대한 기대인데 예레미야 보면 우리 보통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예스 이러죠. 근데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못해. 저 못하겠어요. 저 못하겠어요라고 말하면서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런데 그 노라고 말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외면받고 잘 듣지 않는 메시지를 일평생 전하는 데 예레미야가 씁니다. 소명은 제가 예레미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저 할 수 있어요가 하는 게 소명이 아닌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일에 대한 부르심을 받는 게 소명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1장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키고 너의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종에 너를 오르게 되어서 민족에게 너의 여자로 세웠다. 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얘기죠. 저런 얘기 들으면 설레일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6절에 내가 예레미야가 아래였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젊은 예레미야라는 얘기고요. 예레미야 뭐라고 하면 못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죠. 못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하게 되고 저 부르심의 그 길은 굉장히 소외되고 외면되는 메시지를 끝까지 전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20장 10절도 보면 예레미야를 덮치려고 그가 뭐 혹시나 실수라도 하면 덮치려고 하는 거. 20장 14절부터 15절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았어야 돼. 뭐 누구랑 비슷해요? 욥이랑 비슷하죠. 저희 욥기 읽었으니까 욥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네, 욥이 저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제가 앞에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레미야가 이후에는요, 26장 이후에는 예레미야가 저렇게 자기 막 저주하고 자기에 대한 토로하고 이런 싹 없었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대해서 당당히 걸어가는 이런 일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적인 얘기인데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도 화가 안 납니다. 네,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도 화가 안 나요. 그냥 예전에는 누가 저한테 강의 좋습니다, 뭐 이거 오늘 어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따라서 뭐 들락날락 했는데 마음이 운동감이 들락날락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런 거에 대해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더 중요했거든요. 네, 들락날락하는 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저희 성서연이 12개 지부가 있는데 12개 지부에서 제일 어려운 일만 합니다. 제가 도와주는 일.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다 뛰어난데 가장 열심히 도와주는 일이라도 제가 할 수 있다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레미야는 주님 전 못합니다. 왜 저한테 이걸 주셔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느낌 속에서 고통스럽다면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거예요? 후반기의 마지막 계속 고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라하기보다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예레미야한테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들과 의기와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에 그냥 담담히 증거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보통 있어가지고 감동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설명을 할 텐데요. 신속하게 해보겠습니다. 9시 전에 딱 마치겠습니다. 사역은 행동, 실천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제가 천안에 있는 교회를 하나 섬기고 있는데 같이 합동 목사를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섬기면서 제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연전 사역자는 앞에서 잘 강의하고 막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부목사다. 모두의 부교육자다.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써주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저는 동일한 진천 중학교의 부교육자 여러분을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되어지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천안에 있는 그 교회가 아픔이 있다가 이렇게 분리가 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분리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좀 빨리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엄청나게 속도전을 벌입니다. 엄청 일을 해요. 공간을 빨리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다음 공간을 또 모색합니다. 2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2년을. 근데 상황은 계속해서 뭘 바꿔야 될 것 같고 뭘 추가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다 보이죠. 근데 이제 놓치고 있는 게 제가 한 9개월 다시 생기니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돌봄을 해줘야 할 시간이에요. 돌봄을 해줘야 할 시간이에요. 뭘로 돌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려요. 그렇죠? 그 돌봐야 할 때도 여전히 어떤 표대를 두고서 목표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안에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 대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분께 지금 존중을 해주셔서 공간에 4배 이상의 사람이 모이기 전에 공간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신 지금 있는 공간의 사람들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살펴주시는 거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상황들이 어떤가를 보시는 것,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이나 실천보다 중요한 건 첫 번째 메시지, 내용입니다. 내용. 우리가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의 메시지가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10년이 지나더라도 안 바뀔 방향이에요. 20년 지나더라도 유지해야 할 근간이 되는 방향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메시지와 방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또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달합니다. 예를 들면 계속 전달합니다. 계속 전달합니다. 메시지부터 얘기 드릴게요. 예레미야서 메시지 첫 번째 배반했다.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결혼했는데 니네 나하고 결혼해서 언약 맺었잖아. 네가 내 신부잖아. 니네 배반했어. 뭐 배반했어? 우상숭배했다는 배반했다. 그 배반했다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사랑했을 때 신혼일 때는 정말 좋았는데 그렇게 안 됐다. 메시지 첫 번째. 배반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야. 제사장들은 위에 것부터 듣고 제사장은 나 주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법에 따라서 치리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은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도움도 주지 못한 우상들을 쫓아다닌다.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1절 우상숭배.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생수에 근원되는 웅덩이, 가짜 웅덩이 얘기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보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가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여기서 샘을 다른 삼은 건 뭐죠? 우상입니다. 바알이라든지 우상을 삼는 여러분 우상은 뭐세요? 이 진지한 분위기를 웃겨 지금 웃음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인정받고 싶은 거. 그다음에 저 계좌. 모르겠는데 말씀보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더 할 수 있어가지고 계좌 더 많이 열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오픈뱅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그걸 하나님으로 삼고 거기에 안녕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겠죠. 결국 이스라엘은 첫 번째 메시지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혼합했다는 겁니다. 혼합. 자, 2장 21절 보면 나는 너를 존재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들포도나무를 바뀌었냐? 너 최고의 포도나무인데 너 지금 바뀌었다. 종자가 바뀌어. 이 들포도나무는 포도나무라고 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종이 다르대요. 저는 여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종이 다르대요. 이름만 저렇게 붙여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 너는 이리저리 날뛰는 발이 빠른 암낙타 같다. 뭐 암낙타 같다라는 게 저는 정확하게 저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그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동물의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혼합했다는 거예요. 혼합. 그리고 위급할 때만 좀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위급할 때 또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한테 위협이 오고 전쟁이 오고 하는 상황일 때 또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위급할 때는. 네. 그 다음에 메시지 이제 한 번 더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또 있죠. 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네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죄 없다고 생각하고 죄 없다고 말하니까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심판 메시지.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집트에 붙으려고 하는 왕, 이집트에 붙으려고 하는 이다. 그래서 너는 또 이집트를 보는구나. 나 여호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누구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이 도구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세요. 자, 세 번째 메시지 성전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 붙여놓은 이름들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에 계시는 김회관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해주신 내용을 제가 한 거예요. 성전이 악의 구심점이다. 자, 3절 그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3, 4절 부탁합니다. 시작. 아무리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기도한 말을 너희는 끝까지 알아라. 자, 저거 요점만 볼게요. 요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라. 성전이 있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천만의 말씀이다. 요점이 뭡니까? 그렇죠? 아시겠죠? 요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온갖 것들을 다 덮어 쌓는 만병통치약처럼 박혀있는 상태에서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한다. 성전이 있으니까 보호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성전 안에 모든 이론으로 다 붙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악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10절 한번 읽어볼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모든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 앞에 서서 그를 찬양하라고 말한다. 너희는 너로 역겨운 모든 일들을 네, 이처럼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 됐죠. 그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 도둑질, 사람 죽이고, 음행하고, 거짓 맹세, 바알 그냥,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미워하는 일,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는 일을 하면서 너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는 we are safe, 우리 안전해 라고 말하는. 너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We are safe 하고선 그 배경이 뭐냐면 그거 또 하고 싶어서. 또 하고 싶어서. 이거 면죄부죠, 뭐 쉽게 얘기해서. 성전이 면죄부 역할을 하는, 종교개혁 시대 면죄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성전이 도둑들이 숨는 곳을 보이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는 나 주의 말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에 쏟아져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팔 것이다.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성전도 초토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 메시지 되게 단순하죠. 첫 번째, 배반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혼합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심판.
근데 뭐가 있어요? 성전이 악의 구심죠. 성전이 악의 구심죠. 근데 메시지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 좀 지켜. 말씀 좀 지켜. 말씀 안 지킨 상태에서 죄송한 말씀인데 그냥 강조해요. 예배드린다고 거기서 안심한다고 이런 부분으로 조금 비약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지켜. 말씀 지켜. 이런 부분. 메시지. 방향은 자기 소리나 대중의 소리가 아닌 말씀을 의지하는 소리. 예레미야가 하고 있죠. 갈등과 고통의 원망, 통곡.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눈물이 너무 고생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뭐 출신 메시지 곤란한 상황 이런 것도 있겠지만 눈물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기 동족을 보면서 그게 가장 눈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쌍하거나 기부하거나 외롭거나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세요? 그렇게 안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교회가 말씀 읽는 일이 어려워요라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사람 살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야. 말씀 읽어야 될 사람. 제가 오늘 청주에서 세종에서 만났던 분들은 말씀 읽어가면서 이게 교회 문 있으면 앞문을 안 나가고 뒷문으로 살짝 나가고 몸에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원래 살찌는 체질도 아닌데 몸에 살이 가득하고 이렇게 됐던 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면서 자기가 정문으로 나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약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했던 눈이 벗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말씀이 바꿉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말씀이 바꿔놨습니다. 말씀이 안 통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주세요. 말씀은 들릴 거고요. 들리지 않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삼고 있을 때 안 들리겠죠. 예레미야에 따라서. 예, 방향은 사람들한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길 필요가 있고 왜 남겨야만 하는가 기록 저자, 기록 방식 이렇게 했는데 넘어갔고요. 네. 자, 2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만을 위하여 나에게 말하로부터 온 이스라엘에게부터 내가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누구에게 이루어라. 요시야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나 모든 것들을 기록해라. 다른 얘기해서 기록해라.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렇죠? 기록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3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누구랑 같이 했어요? 바로 같이 해주세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하고 바로 네. 아니요 여러분 저 가슴이 좀 그런데 교회가 말씀 없어지면 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교회의 모든 뼈대잖아요. 말씀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고 말씀에서 예배 형식이 나오는 거고 말씀에서 하는 거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화려하고 애쓰는데 거기에 쓰는 에너지와 재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 읽는 데 쓰는 것들에 대해서 그 에너지의 단 10분의 1이라도 쓴다고 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시는 거 저도 알지만 예레미야가 끝까지 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기록했던 것처럼 찢어지고 불편해서 다시 해서 또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용기 내주세요. 용기 내주세요. 자, 그리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렇게
너무 과열돼 있는 저만 과열돼 있는 거 좀 시키라고. 네. 많이 좀 내려왔네요. 아, 네. 포인터를 다음에 달고. 한 번만 커서로 넘겨주세요. 거기서 해주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그 포인터 해줘. 넘어갔어요. 네. 네. 한 번만 더 여기도 읽어볼까요? 36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요약해 봅시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레미야죠. 그러면 그 감금되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렇죠? 갇혀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감금되어 있어서 그대가 그대 누굴까요? 그렇죠. 바룩이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바룩에게 시켜서 낭독하는 건 예레미야가 할 수가 없습니다. 대언을 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전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일한 말인데 여러분이 포기 안 하셨습니다. 안 읽는다고 해서 포기를 하지 마시고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일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매일 성경 잘 정리하셔서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 모임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최대한 노력해서 간단하게 해놓고 했을 때 되는 겁니다. 그거에 힘쓰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새 언약 새 수막 새 기도인데 30장부터 33장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간단하게 여기만 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되고 북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도 회복됩니다. 나라가 두 나라가 했다가 북쪽이 먼저 망하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도 다시 망할 텐데 회복된다 이런 얘기 있고요. 시온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하고 새 언약을 주십니다. 제가 다 거기다 써놨어요. 이거 내용 중에. 그리고 32장과 33장에 새 언약의 징표. 아까 아나돗이 어디죠?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이 아나돗에 땅 사서 그게 뭐가 돼요?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몇 차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예전에 기도 안 들으셨습니다. 기도가 다시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라 해서 하는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성경 본문 기도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서게 된다는 내용이 31절부터 30장부터 33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희망차죠. 네.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죠? 33장인데 예레미야와 유다가 초토화되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구술이 됩니다. 이제 심판이 현실이다. 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구분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포위하고 멸망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34장 시드기야의 임한 말씀, 신실한 내갑조선 다시 쓰인 두루마리 이런 부분이 36장에 있고요. 네, 자 보시죠. 그러면 이 이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거는 매일 성경으로 나눔하기가 모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내가 못하고 어려운 일에서 주님이 부르신 게 소명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겠고 어렵다고 하는데 저 이렇게 말할까요? 진천에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 이분들만 있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청소년 사역자로서 제가 섬겨야 될 건 제천부터 서천까지입니다. 제천부터 서천까지고요. 뭐 예를 들면 옥천까지고요. 이런 식입니다. 네. 천안 이렇게 되세요. 전국에서 제일 넓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넓은데 제 마음에 이 넓은 걸 어떻게 해가지고 성과를 내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못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니냐고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시간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남는 걸 하러 가 있고 또 어디 가서 누가 한 사람이랑 만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노 했는데 노가 뒤집히면 온인데 오는 하는 상태입니다. 노 미션, 나 미션 못해가 온 미션입니다.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세요. 읽습니다. 정의합니다. 만납니다. 또 무난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게 거기 있는 여러분이 이 교회의 가장 큰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의 일관성을 가졌습니다. 여기 따라서 막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말씀의 우선성을 두고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를 함께 기록하십시오. 같이 나누십시오. 예레미야 바로처럼. 그리고 기록해서 변절됐을 때 실패의 이유와 희망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여정들이 남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이 이 교회의 자랑이 됩니다. 뭐 그분이 된다고 하면 예레미야를 잘 읽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3페이지 남았을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기억할 건 25장까지 예레미야의 낮은 자존감, 불평, 원망, 갈등이 등장하지만 26장부터는 그런 기록이 없고 담당을 부르시면 따라갑니다. 오늘 이후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담담히 더 부르심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부분으로의 전환이 있으면 어떨까요? 왜일까? 왜 담담히 부르면서 따라가서 왜일까? 그의 생애 동안 반응과 열매를 보려는 그의 내면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생애 동안에 뭔가 사람들이 바뀌고 회개하는 거 내려놨죠. 그렇죠? 우리의 현실, 그 무거운 부르심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뭔가 반응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의 내면이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전하고 기록을 남기기 하는데 초점을 줍니다. 네. 제가 마지막 얘기 하고 마칠게요. 이 PPT는 제가 좀 그런 사용을 별로 영상사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지금 강조하려고 잠깐만 맞추고 저는 봤고요. 2024년도 여름 청소년위원 NTC를 대전 모건대라는 데서 진행을 했습니다. 모건대 NTC 같은 데 오면 성경 묵상 강의가 있거든요. 저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라면 강의실을 빌리러 다닙니다. 저는 식당과의 그런 조율을 합니다. 온도, 냉방기가 안 돌아간다고 해서 저쪽 가서 저기 협상하고 있거든요. 가격 낮춰달라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강의 못해도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강의를 못하는 동안에도 가장 힘들었던 건 가장 오래 근무하셨던 성소연의 간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간사님,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간사님들은 총무들한테 말을 잘 안 해요. 이 총무는 나름대로 자기 독립 영역이 있어서 지도자 같은 느낌이 있어서 간사님들이 말을 하고 간사님들은 서브해 주시는 직원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간사님이 제가 하도 요청하니까 나중에 따로 앉아서 20년 공부하신 남자 간사님인데 간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LTC라고 해서 사람을 모으는 게 먼저가 아니라
행사 열렸으니까 매일성경 광고를 통해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과 말씀으로 나누면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싶은지 더 아는 사람이 있을 때 모이는 게 LTC고, 그 사람이 성경을 더 잘 읽고 싶어서 도움을 얻어서 세워진 게 산책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성소연결 선교의 목적입니다. 여기 포인트 뭔지 아세요? 제가 땀 한번 쳤던 건 뭐냐면 기억해 주세요. 행사 걸어놓고 사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 돌아서 발이 가서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더 갈급해서 말씀을 읽게 하고 싶어서 모여있는 걸 하다 보니까 LTC가 된 거예요. 행사를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분들이 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고 가슴으로 갖고 싶어서 만든 게 산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LTC에서 사람 모으고 산책해서 사람 모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예레미야서 읽어가기 전에 제가 사도행전과 함께하면서 읽었는데, 열심히 액션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게요. 봐주세요. 말씀으로 사역해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모이는 행사에 사람들 오게 되겠습니다. 다 행사 채우는데 사역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션을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션은 기갈이 있고 궁핍하고 견고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일들 속에 사람이 서는 겁니다. 그럼 LTC 됩니다. 그럼 산책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예레미야와 바룩과 예레미야 바룩,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교회에 뼈대입니다. 읽어주시고 정리해주시고 됐든 못하든 간에 가장 정리된 걸로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산책 준비하면서 여러분 다시 만나서 너무 좋은데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제 발이 멈추지 않아요. 입으로만 될 것 같은 사역이 아니라 제 발이 멈추지 않아요. 연서인으로서의 저의 삶이 유지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누는 일을 힘겹게 해가고 있지만 내려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더 성실하게, 더 정갈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서로가 서로를 힘써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당겨주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연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께 부탁드리고요. 많을 때마다 기억하실 때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정리하는 거 조금만 도와주실 분들은 많으시고 잘 돌아가시고